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특가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주리반특가는 IQ가 굉장히 낮은 걸로 유명해요. 머리가 나빠요. 그래 뭘 외우는 걸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주신 수행법으로 몇 달 만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 주리반특가는 어떻게 해서 이제 출가하게 됐냐면, 본래 이제 이렇게 부처님 당시 왕사성에 그 중림정사 근처에 라자가에 있는 큰 이렇게 가문이 아주 튼튼한 크샤트리아 가문쯤 되는 부잣집 엄마가 부잣집 엄마였는데, 그 집에 사는 머슴하고 정분이 나가지고 정분이 나서 서로 사랑하면 신분을 포기하고 사랑하게 되나? 민관이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해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그 신분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건 날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반대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을 그냥 이렇게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정말 달라요. 그리고 시기에 따라 또 달라요. 10대나 20대 때는 나는 그래도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지. 그러다가 한 40대, 50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사람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있기도 하지만 시기에 따라 달라요.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노처녀, 노총각으로 이렇게 지내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냥 무조건 결혼했어요. 누구 뜻대로? 부모 뜻대로. 내 의사랑 관계없어. 이미 어디랑 어느 가문하고 혼인 맺어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고 이미 결혼한 날 봐. 결혼하는 날 그래가지고 다 씌워놓고 못 보게 해놓고 밤중에 보도록 하잖아요. 결혼하는 날 보는 특이한 풍속이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반대죠.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결혼할 수 있어? 라면서 거꾸로 됐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요, 자기 스스로 뭘 택해서 나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부모가 선택해줘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거의 100%잖아. 거의 95%, 100%가 다 결혼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하지만 하는 행동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대중의식이라 알 수가 있겠죠. 시민의식이 나 혼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 거야. 이런 생각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가 선택해주는 사람은 아무리 가문이 훌륭해도 안 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좋아해지지가 않아. 이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한다는 게, 이게 자기의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지 이게 여러 가지 이 역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애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뚫고 나서 결혼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무나 해내는 게 아니야, 지금의 방식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그런. 내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람의 성향마다 다 다르다는 거고,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리반특가는 어머니가 이제 머슴하고 정분이 나서, 그때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신분이 절상되거든요. 엄마 앞으로 가는, 엄마로 이렇게 신분이 올라가지 않아. 신분이 머슴 신분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둘이서 상의 끝에 도망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른 먼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임신을 했네? 아이를 낳아야 돼. 근데 머슴 남자는 무능해.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쩌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이게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결혼 이렇게 아이도 낳고 해야 되니까 집으로 친정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머슴 아빠가 나는 반대. 너 혼자 갔다 와. 그렇게 혼자 집에 가다가 중간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길에서. 조산이지 조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판타까라 그래요. 판타까. 판타까라는 게 이제 길바닥에서 낳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길바닥에서 태어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좀 키우다가 다시 이제 머슴이 있는 남편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고 있다가 둘째를 또 가졌어. 둘째 때도 똑같이 아무래도 우리 이렇게 그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또 반대해요. 혼자 또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다가 또 조산했어 중간에 아이를 떠났어 길에서요. 그래서 그 첫째 아이는 마하판타카 둘 다 남자애거든요. 큰애 마하라는 건 크다는 것이고 큰 애인데 길에서 낳았다. 큰 길에서 낳은 애. 둘째는 쫄라판타카 작은 애 작은 길에서 낳은 아이 해서 이제 쫄라판타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좀 이 주리반트카하고 그러니까 쫄라판타카가 줄이거든요. 마하판타카 둘을 형제는 좀 약간 비극이지 뭐. 태어났더니 어머니는 사실은 귀한 집이었는데 도망가가지고 머슴하고 도망가 이렇게. 그 아이들은 이제 요즘 같으면 사람들이 나 이런 나이를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안 낳을 거야라고 그렇게 했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마하판타카가 성인이 되고는 부처님을 만났어요.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는 크게 감동을 해서 내가 출가를 해야겠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야겠다. 해서 이제 제자가 돼서 부처님한테 수행법을 전수받아서 수행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그 자아의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복감도 커지고 자신의 능력도 굉장히 커지니까요. 자아 성취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너무 매일매일 감동의 삶을 살면서 이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지. 내 동생 주리반트카도 같이 좀 출가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왔어. 동생한테 이제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동생도 출가하게 달라고 해서 동생도 이렇게 보니까 형이 좋아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형하고 같이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동안 형하고 같이 같은 도량에 있으면서 형은 이제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수재야 수재. 그냥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으면 다 외워 그냥. 근데 이제 주리반트카는 그냥 이렇게 절에 오면 외워야 될 게 많거든요. 스님 되면 예불문 다 외워야지. 이산해연수다발은 다 외워야지. 천수경 다 외워야지. 뭐 외울 게 엄청 많아. 우리 스님들은 요 책에 있는 거 안 보고 하는 거 많아요. 보면 거의 다 외워가지고. 근데 주리반트카는 뭐 이렇게 네 구절 몇 개의 구절도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리반트카는 그래도 행복했어. 아침마다 탁발을 해서 밥도 좀 얻어 먹고 같이 사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형이 동네 창피한 거예요. 도반들한테. 형은 똑똑한데 동생은 바보처럼. 그래서 맨날 동생한테 외우라고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도 하나도 못 외우니까 화를 잔뜩 내면서 네가 그럴 것 같으면 집으로 돌아가라면서 매일 혼나다가 어느 날은 심하게 혼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절에서 살 수 없는갑다. 나는 이렇게 무능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막 잉잉 울면서 막 울고 있었어. 그때 이제 부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처님을 보자.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제가요 못 외워가지고 형한테 쫓겨나. 우여곡절을 다 설명하니까 부처님이 웃으면서 일로 와봐라. 내가 하얀 손수건 줄 테니까 이 수건 가지고 여기 스님들 신발 많이 있지? 이 하얀 신발을 깨끗이 닦아라. 매일매일 닦아라. 그렇게 해서 과제를 준 거예요. 뭘 외우라 한 것도 아니고 그것만 계속 하래.
근데 이제 주리반특가가 하얀 손수건 가지고 스님들 신발을 맨날 닦다 보니까 얘 처음에는 하였는데 너무 까매지고 매일매일 빨아도 계속 까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별로 보고 그런 거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얀 것도 나중에 이렇게 때가 들면 검어지고 이러는구나, 더러워지는구나 라면서 모든 것은 변해가는구나, 항상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쳤어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다시 또 가서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걸 듣고는 아란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아란의 경지는 수행의 최고의 단계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 이래요. 수다원의 경지에 이른 것도, 수다원은 임류라고 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야. 저는 지금 30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수다원이 아니에요. 30년을 수행했는데도 아직도 수다원이 아니면 수다원만 해도 굉장히 높은 가위인데, 수다원을 과에 이르고 나서 7번을 환생을 7생 동안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지 겨우 아라한에, 그것도 잘해야지 아라한에 이를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주리반특가는 머리도 나쁜데 전생부터 얼마나 수행을 했길래 이 한 생에 신발 닦고, 다른 거 뭐 한 것도 아니야. 뭐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6년 고행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신발 닦았어. 신발 하얀 검은. 그런데 아란의 경지에 이르렀어. 그럼 뭐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생에 복이 많으면 이 생에 복스럽게 태어나. 그러겠죠? 근데 뭐지? 주리반특가는 이 생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전생에 얼마나 많이 복을 지었으면 이 생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겠어요. 근데 아니잖아.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는 뭐 이런 상태고 자기는 머리가 이렇게 나쁘고. 이게요,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내가 가난하고 머리 나쁘고 가진 거 없고 또 신체가 불구이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생에 복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현재의 상태가 불우하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다 해도 과거에 이미 복을 많이 쌓아서 현재가 그렇게 넘어온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잘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과보로 지금 불구가 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업장이 두텁길래 나는 사업도 맨날 하는 것마다 망하고 우리 자식은 맨날 이래야 되고 내 꼴은 맨날 이래야 되고, 이게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부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처님이 이 길로 나를 이 길로 오라고, 부처님 앞에 서라고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내가 전생에는 부자였는데, 전생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얼마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으면 이제 그만 누리고 부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닦고 수행을 해라 라고, 그런 계시를, 이거 계시 아니야? 라고 주리반특가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돼서 곧 깨달음에 이르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이 많고 없고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내가 머리가 나쁘고 신체가 불구하더라도 나는 오늘 부처님을 만났지. 얼마나 전에 복이 많았으면, 전생에 나 큰 재벌이었으면, 얼마나 전생에 예쁘고 잘났었으면 이 생에 이제 그런 거 끊고 이제는 수행하라고 부처님이 나한테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 전생에 큰 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얼마나 업장이 두터우면 이렇게 몸 신체가 불구이고 가난하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왕따도 하고 잘 집도 없고 이러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럼 내가 전생에 복이 진짜 박복한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된다고 할 수도 있죠. 사람의 삶은 자기가 스스로 정의하는 대로 돼요. 나는 극도로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생각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면 진짜 선한 사람이고, 내가 무슨 뭐 선행을 뭐 지금까지도 착하게 안 살았는데 뭐 지금 착하게 살면 뭐 하겠어. 에이, 되는 대로 살고, 에이, 남 속이면서 살아야지. 에이, 그래, 내가 배고픈데 남 피해주면 어때?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러면 전생이 다 망가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라는 것은 과거에서 연이어 거지만,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다 깜깜이잖아요. 우리가 전생을 뭐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를 규정하는 대로 전생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의 이용문 연가님도 지금 49일 세 번째 3주가 지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이렇게 주리반특가가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악업이 두터워서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바보였지 않았겠어요. 보면 애들한테 놀림이나 당하고 어디 정부 칠 데 없는 바보였을 텐데, 불법 부처님 도량에 나와서 부처님한테 수행법을 전수받아서 깨달음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이용문 연가님도 우리가 기도를 잘 해드려서 이 생을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따님하고 이렇게 손주를 보니까 훌륭하신 것 같아. 잘 사신 것 같아. 잘 사셨든 뭐 못 사셨든 지금 이제부터 중요하잖아요. 다가오는 미래 부처님을 만나서, 성인들을 만나서, 훌륭한 스님들을 만나서 악업을 다 소멸하고 반드시 좋은 곳에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연을 지어드리자고요. 주리반특가도 부처님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이미 지난 생을 비관하지 말고, 여기 왔으니 나는 이미 최상의 복을 누린 사람이다. 부처님의 제자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우리 기도를 올립시다. 불교 성전 356페이지.